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4장 6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24장 61절에서 67절까지의 말씀 찾으셨으면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리브가가 일어나 비자와 함께 약대를 타고 그 사람을 따라가니 종이 리브가를 데리고 가니라. 이삭이 저물 때 들여나가 묵상하다가 눈을 들어 봄에 약대들이 오더라. 종에게 말하되 들에서 배회하다가 우리에게로 마주오는 자가 누구뇨? 종이 가로되 이는 내 주인이다. 리브가가 면박을 취하여 스스로 가려오더라. 다같이 이삭이 리브가를 인도하여 모친의 사라의 장막으로 들고 그를 취하여 아내를 삼고 사랑하였으니 이삭이 모친 상사후에 위로를 얻었더라. 아멘. 이 말씀으로 이삭이 결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백세 얻은 아들로 취급할 때에 그의 결혼은 굉장히 겸손한 결혼이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른 집 같으면 결혼 잔치를 어마어마하게 했겠는데 그렇지를 않습니다. 리브가도 정혼받은 그 다음 날로 잔치 대연도 하지 않고 종을 따라서 이렇게 떠나오는 몸이었고, 또 이삭도 리브가를 맞이해서 성대한 대연을 베풀지 아니하고 곧 그들을 결혼 생활로 이제 들어가는 모습을 봅니다. 그래서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이 땅의 나그네들의 삶이 어떻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런 결혼 모습을 우리가 읽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가지고 이삭의 결혼, 그 첫째가 종을 따라선 리브가입니다. 61절의 말씀이죠. 리브가가 일어나 비자와 함께 약대를 타고 그 사람을 따라가니 종이 리브가를 데리고 가니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리브가가 종을 따라 나선 데는 여러 가지 이제 원인들이 있습니다만은 그 첫째는 아브라함의 아들, 그리고 또 종이 이제 아브라함이 모든 것들을 아들에게 주었고, 그리고 가장 큰 원인은 하나님께로부터 이루어진 일이고, 그래서 그가 종을 따라 나설 수 있었던 그 원인을 우리가 거기서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시대를 놓고 얘기할 적에는 그 종은 마치 전도자와 같습니다. 아브라함이 종이 가서 아들을 전도한 것과 같습니다. 우리 주인 아들은 이러이러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신부될 리브가는 그러한 사람을 보지 못했지만은 종의 소개를 믿고 또 그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이루어진 일이기 때문에 따라가는 그 모습. 오늘날 많은 전도자들이 예수를 전했고, 그리고 그 사람들이 예수를 보지 못했지만은 그들이 예수를 믿고 따른다라는 것, 거의 비슷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과 정혼을 하고 결혼하기까지는 우리는 그 전도자를 따라서 그 신랑에게 가기까지 우리가 이 땅의 삶이 아니겠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베드로전서 1장 8절에 보면요,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고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베드로 사도의 고백 중에서 이런 말씀이 나온 겁니다. 너희들이 예수를 보지 못했지만은 사랑하고 있구나. 지금도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이게 참된 믿음입니다. 아마 리브가도 종을 따라서 신랑을 보지를 못했어요. 이삭이 어떻게 생겼는지 등등등.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즐겁게 기쁘게 간직하고 따라왔을 것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히브리서 11장 27절의 말씀 보면요,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임금이 노함을 무서워 아니하고
곧 보이지 아니한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으며라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보이지 아니한 자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보는 것 같이 그리고 참고 견딜 수 있었다라는 사실이죠. 리브가도 지금 하나님의 인도로 옵니다. 한 여자가 한 남편에게 한 남자에게 시집을 가는 그 길에 보지도 못하고 간다라는 것은 굉장히 큰 믿음의 결단이 아니고서는 이루어질 수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이 이삭의 결혼은 바로 이런 리브가의 믿음으로 이 가나안 땅으로 온 그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아브라함은 이삭을 가나안 땅에서 그곳을 하란으로 데리고 가지 말라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이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주님을 따라가는 그 길, 돌이킬 수 없는 그런 길임을 또 보여줍니다. 절대로 예수님을 따라가는 데 있어서 돌이키지 말라. 리브가는 그런 성도의 신앙심으로 이제 우리에게 비유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됩니다. 두 번째로 이삭의 결혼은요, 묵상하는 이삭입니다. 62절에서 63절까지의 말씀인데요. 63절의 말씀 보면 이삭이 저물 때 들여나가 묵상하다가 눈을 들어보며 약대들이 오더라라는 말씀이 있어요. 묵상하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늘 묵상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이삭은 아버지의 신앙을 이어받아서 그래서 하나님을 잘 섬겼습니다. 그 아버지로서는 그 신앙이 성공했다라고 볼 수 있는 그런 대목 중 하나입니다. 부모의 신앙이 자녀에게 그대로 전달이 된다면 그것은 부모가 신앙생활을 잘한 것입니다. 부모의 신앙이 자녀한테 전달되지 아니하고 신앙이 끊겼다. 그러면 그 부모는 신앙생활을 잘 하지 못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부모의 입장이라면 자녀들이 어떻게 나의 신앙을 닮아오게 할 것이냐, 그걸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 교인 중에 장례 지낸 분도 있습니다만은 죽을 때에 자식들한테 너희들이 꼭 예수 잘 믿어야 천국에서 우리 다시 만난다 라는 유언을 남겼으면 좋겠는데, 자식들이 한다는 얘기가 내가 죽고 나면 교회 장례를 해다오. 그게 유언이에요. 참 안타깝게 그지없습니다. 교회 장례가 뭐가 대단한 겁니까? 자녀들한테 꼭 예수 믿으라고 간곡히 유언을 해야 될 텐데 그러지 않고 교회 장례를 해달라. 그리고 그 자녀들은 교회를 안 나오고 있습니다. 부모의 신앙이 자녀에게 연결되지 않는다라는 것은 그 부모가 신앙생활 실패했다는 증표입니다. 여러분들도 여러분 신앙이 가족에 이어지든 자녀에게 이어지든 그걸 여러분들은 늘 생각하고 그렇게 되기 위해서 열심히 기도해야 되고, 그뿐 아니라 참으로 자녀들한테 존경받는 그런 신앙인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이 이삭은 아버지 신앙을 그대로 이어받습니다. 인간적으로 얘기할 때는 우리 아버지가 나를 모리아 산에 가서 죽이려고 했어. 그런 하나님 나 안 믿어.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삭은 그러지를 않았어요. 왜?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삭은 늘 묵상하는 그런 신실한 신앙인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아마 이삭도 엄청 기대를 가지고 자기 집 집사가 이제 가서 자기 아내를 데려오는데 어떤 여자를 데려올까 궁금하지 않겠습니까? 자기도 얼마나 가보고 싶겠어요. 근데 아버지께서 가지 말라. 나는 이곳에 있어라. 함으로 그는 순종해서 종만 가서 자기 아내 될 사람을 종이 데리고 오는데, 그러니 이삭은 묵상할 수밖에 없습니다.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우리가 이삭을 보면서 참 신실한 신앙이다라는 것을 또 보여줍니다. 시편 77편 12절에 주의 모든 일을 묵상하며 주의 행사를 깊이 생각하리이다 라는 시편 기자의 고백이 나옵니다.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살아갈 때에 모든 주님의 하신 일들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더욱 믿음이 튼튼해져야 됩니다. 시편 143편 5절에 내가 옛날을 기억하고 주의 모든 행하신 것을 묵상하며
주의 손의 행사를 생각하고라고 시편 기자가 고백합니다. 이삭도 아버지 100세 때에 태어나가지고 쭉 지금까지 장가가기까지 살아오는 그 모든 날들을 돌이키면서 회상했을 겁니다. 하나님이 순간순간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신 그 모든 일들을 묵상하며 감사했을 겁니다. 이게 이삭이 들에서 묵상한 그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묵상하다가 눈을 들어보니 약대들이 오더라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고 눈을 들었더니 자기가 그리던 이제 아내가 오고 있었다라는 사실이에요. 엄청 기대하며 또 가슴이 벌렁벌렁 두 사람이 다 그랬을 겁니다. 끝으로 이삭의 결혼은요, 레이를 지키는 리브가를 보게 됩니다. 64절에서 67절의 말씀인데, 64절에 보면 리브가가 눈을 들어 이삭을 바라보고 약대서 내려, 이런 말씀이 나오죠. 이삭은 묵상하고 눈을 들어서 약대 때를 보고, 또 그 같은 시간에 리브가는 눈을 들어 이삭을 바라보고, 그래서 감이라는 게, 사람은 어떤 감이라는 걸 가지기 때문에 리브가는 이삭을 바라보고 약대에서 내려서, 그리고 종한테 가가지고 묻죠. 들에서 배회하다가 우리에게로 마주오는 자가 누구냐? 그랬더니 종이 이런 얘기합니다. 내 주인이다. 리브가가 면박을 취하여 스스로 가려오더라. 종이, 아브라함이 종이에요. 그런데 이삭을 놓고도 내 주인이다. 종은요, 아브라함의 종이 됐다면 역시 아들의 종이 됩니다. 내 주인입니다. 그 말을 들은 리브가는 면박을 취해서 얼굴을 가려옵니다. 그 얘기인즉 당신의 신랑입니다 라는 얘기가 똑같은 거거든요. 그래서 리브가는 이삭을 보고, 그리고 면박을 취해서 레이를 지키는, 여자로서 신부로서 레이를 지키는 그 모습을 봅니다. 리브가에 대해서 많이 성경에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만은, 그러나 그가 나와 있는 그 대목들을 우리가 쭉 살펴보면 리브가는 이런 여자입니다. 바로 지금 면박을 취했다라는 것은 그의 여성 그 모습을, 레이를 지키고 바른 그런 모습을 그리는 것이고, 또 아브라함이 종이 처음으로 우물가에서 리브가를 만났을 때의 그때 표현은 아주 아름다운 여자였다라고 표현하고, 아주 아름다운 여자. 그리고 또 리브가를 볼 때에 난생 처음 만난 사람, 그것도 종의 약대에게 물도 먹이고 종에게 물도 주는, 그러나 따뜻한 마음, 선대하는 그 마음, 이것이 그 리브가의 성품입니다. 이런 것들을 이제 보게 되고, 이러한 성품을 지닌 자가 바로 그의 아버지와 또 오라비의 축복으로 이삭에게로 오는데, 천만인의 어미가 될지어다. 내 씨로 원수의 성문을 얻게 할지어다. 천만인의 어미, 천만인의 어미가 될 그러한 성품을 리브가가 가지고 있었는데 바로 이런 것들이다라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절에 보면,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바울의 고백입니다. 리브가가 아주 정결한 처녀, 지금 이 시대에 애들이 방탕하게 사는 그 모습들과 대비하면 판이하게 다른, 지금 애들은 너무 잘못된 삶을 살아서 눈만 맞으면 동거 생활하는 청년 애들 참 많습니다. 그거는 불결하다는 거예요. 불결. 근데 리브가는 정결한 처녀였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을 정결한 처녀로 그리스도에게 소개한다, 중매한다라고 고백합니다. 종은 중매자로서 정결한 처녀인 리브가를 자기의 주인 아들 이삭에게 중매를 했습니다. 참 아름다운 결혼이 이루어지는데, 이런 레이 바르고 아름답고 또한 아름다운 성품을 가진 그런 여인을 취한 이삭,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그래서
아내를 얻는 자는 복을 얻는 자다라고 또 성경 잠언에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제사는 부모에게서 상속받지만은 슬기로운 아내는 하나님으로부터 받는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러니 이삭에게 주어지는 그 아내는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진 것이다.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삭은 그 아내를 맞이해서 성경 보면요. 여기 67절에 이삭이 리브가를 인도하여 모친 사라의 장막에 드리고 어머니 이제 장막으로 드리고 그리고 거기에 그를 취하여 아내를 삼고 그런 얘기에 사랑하였으니 이삭이 모친 상사 후에 위로를 얻었더라. 이 리브가는 이삭에게 큰 위로가 되는 아내였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그가 아내를 사랑했고 행복하게 그리고 나중에 나온들 얘기입니다만 두 사람은 또 같이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잘 맞는 배필을 볼 때 천상배필이라 얘기하죠. 이삭과 리브가가 그런 부부입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는 부부예요. 그래서 행복이라는 게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을 잘 섬기는 부부 속에 행복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삭의 결혼을 보면서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삭 결혼을 통해서 앞으로 여러분들이 자녀들이 결혼도 그렇고 여러분이 가문에서의 신앙도 그렇고 모든 것이 여러분을 통해 가지고 여러분 가문들이 대대손손 복음이 믿음이 이어져 나가는 그런 가족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